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의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습니다. 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메시아 오시기까지 지혜의 주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하도소서 종의 주 만백성 한맘 시기와 분쟁 없애고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강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두가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배와 찬미를 쉬지 않고 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한 대림절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성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징조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에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의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을 알리게 하옵소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헤매는 교우가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가정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몸을 이끌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저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우울증에 시달려 활동하지 못하는 성도나 잘못된 영에 눌려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어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찾아온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히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능히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마음껏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갓 결혼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민족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잘못된 비리들을 척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져서 불의가 청산되어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안정한 경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공정한 부의 분배가 있게 하시고 열심히 수고한 자가 그 대가를 바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통일된 국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새 각오가 있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실로 보잘것없습니다. 하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공로를 보시어 우리의 작은 감사의 표를 받아 주옵소서. 여기 정성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와 봉사를 위한 예물, 장학 헌금 등 여러 종류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더욱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큰 기쁨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청지기 임명주일이라서 청지기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우리 유인물에 보면은 2021년 청지기 임명, 그래서 재직 중에는 서리 집사, 또 찬양대, 남녀 대원,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그냥 재직 부서 위원장하고 사역부장만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게 있는데, 일일이 제가 다 직분마다 임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임명 임명 명단으로 임명서를 대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은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죠. 항전직은 여기 이름이 없죠. 항전직은 영원한 직분이니까. 예. 이 자리에 대원으로나 또 교사로나 또 서리집사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만입이 있다 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하여 오늘 여러 종들을 임명하여 서리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으시는 여러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서 이 귀한 직분이 종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감사와 감격 속에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이 임명받는 서리 집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 가난하고 어려운 교우들을 돌보며 교회 선교와 교육 사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재정적인 능력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는 가르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학생 한 심령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에게 아름다운 성대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어 저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의 삶이 모든 성도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더구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본인에게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세움받는 이 종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크게 부흥해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앉으십시오.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총 좌석수의 20%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50명 내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실시간 그 방송으로 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권씩 다 가져가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가정에는 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얼마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실황이 실시간으로 방영이 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대림절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거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요람 교회 생활 수첩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실려져 있는 요람의 개인 정보, 즉 집 주소나 휴대폰 번호, 사진 등이 좀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25일 성탄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유아 세례 원하는 가정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에서 나오는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뭐 최근에는 강조를 안 하니까 많이 모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 지금 그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그게 있는 가정에는 이달 안으로 보내주시면은 월드비전으로 보내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운동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모여 있는 가정의 것들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 2021년에 귀한 일을 담당하실 청지기를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결산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며 다시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죠. 달란트란 로마 화폐, 즉 돈의 단위로 무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한 달란트는 금, 은, 동의 34.2kg를 말하고 약 75파운드가 됩니다. 또 달란트는 재능의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오늘날의 탤런트의 어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달러가 되었다고 하니까 재능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첫 번째 뜻은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고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당시 주인이 무슨 이유로 집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사업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 각각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결산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갑절로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은 종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 주인은 종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1달란트가 5달란트에 비하면 적을 줄 몰라도 그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인데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약 16년치 이상 임금에 해당되는 큰 액수예요. 16년 동안 일한 그 임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은 금액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충분한 자금과 시간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긴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종에 대한 신뢰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선뜻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뛰어난 머리를 주셨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운동이나 미술, 과학이나 기술적인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의 몸과 오장육부와 머리카락, 아니 DNA, 유전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신체 발부 수지 부모를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신체 발부는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신체 발부나 오장육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은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삼손을 낳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내가 낳았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라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아이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종의 정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기술,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활용해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갑자기 돌아오셔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물으시면서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리라, 이런 책망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즉 내 인생의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절대로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귀중품을 땅에 묻는 것이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수년 전에 전북 김제에서 부정한 돈을 마늘밭에 보관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하고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준 거예요. 주인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이익을 창출하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펀드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절로 남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맡은 일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변명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감추었다가 다시 가져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신뢰한 것 같지만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주인이 악하다고 했습니까? 최소한 주인은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사용하게 해야 했으며 그 대가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전혀 무관심한 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주인의 이익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여 자신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관한 것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주인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1달란트라도 받았습니다.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6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에요. 적다고 불평만 늘어놓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 나는 학력이 부족해.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일하고 섬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1달란트를 달란트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땅에 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이 1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봉사할 만큼 재능이 많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분들보다 1달란트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몇 명 5달란트 가진 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어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전화하는 일, 신방하는 일, 작지만 큰 일입니다. 찬양대원이 연습에 충실하는 일, 안내와 기도 순서에 빠지지 않는 일, 관계전도하러 나가는 일, 기관 원래에 참석하는 일, 교회를 청소하는 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일, 기도회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일 등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 등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 물질로 드리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2년에 호주 멜버른에서 팔다리가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이치치는 어렸을 땐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바다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모두 3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13살 때 자살 시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15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창조주의 계획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팔다리 없이 발가락 2개만 있는 몸이지만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노래를 작곡하고 배우로도 활약을 하고 좋아하는 운동도 합니다. 그는 내겐 마음속 팔다리가 있다. 그는 팔다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10배는 더 열정적으로 삽니다. 17세에 비영리 단체 사지 없는 삶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24개국 200여만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야말로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한 나폴레옹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12살 때 방직 공장에서 실 감는 직공이었는데 그때 결심한 것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실 감는 직공이 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이 인정을 받아서 우편 배달부로 전직이 되었는데 그때도 결심하기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배달부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집 한 집의 번지와 성명을 암기함으로 나중에는 시내 어떠한 골목이라도 그가 알지 못한 집이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직장으로 옮겨갈 때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는 세계적인 강철왕이요 재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에코노모 뇌과학자가 인간의 머리를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뇌의 무게는 1500g 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마치 국수를 만들려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넓게 펼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펴니까 1240평방센티미터였어요. 이것은 신문지 한 장을 편 것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136억 5,300만 개의 뇌세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테는 일생 동안 그 중에 0.4%를 사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그는 그 중에 0.6%를 사용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1%를 사용하고 죽은 사람이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1절과 23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이 굳은 분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주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란트의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보다는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1달란트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용한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공부하는 일이든 예능이든 운동이든 사업하는 일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서 온 것이요,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시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원하시면 내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원하시면 내 재능도 드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주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1달란트 이상씩을 주셨습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땅속에 묻어 썩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나로 인해 성장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재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또 참된 것으로 또 나의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에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것과 재물과 남의 것이라 생각되는 일에도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3년째 이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땅만 쓸데없이 버렸구나.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에 제가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하시면서 새롭게 귀한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영양을 공급받아 새해에는 귀한 열매를 맺어 우리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을 드리는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청지기의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은 직이 하찮아 보이고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에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더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귀한 청지기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다소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